오늘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특별한 위치의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시대 우리와 함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경건의 이 모양 가지고 사람의 어떤 경건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반쪽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합니다. 항상 시작은요,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치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내용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힘이 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세상을 나부터 지키고 세상을 밝히, 그리고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역사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 때도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자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해치라 무덤이라 책망합니다. 거룩한 의복이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을 보면서 야 이놈들아, 이들이 강도에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또 책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명찰 타고 있으면, 안장 타고 있으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충성된 일꾼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듣지 못할까 봐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요, 노마의 백부장이죠. 노마의 백부장이라는 한 인물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마 황제 숭배 사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있는다라는 것이 뭘까? 노마에 대한 역적이고 배반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땅에 어떻게 보면은요, 파송에 대해서 회사로 이야기하면 출장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한번 조금 다르겠다라는 그런 것. 고넬료에게서도 두려움이라는 내용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데도 그것을요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무슨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경외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 속에
겉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이지만 속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가 진짜 벽인 거죠. 태풍이 밀려올 때 가장자리에서는요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압력이나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의 내용에서 모든 것이 자연 앞에 두려움의 내용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공포까지 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태풍의 핵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잔잔하다가 하네요. 고넬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역설을 통해서요 영적인 신비, 찐자에 대한 내용들을 얻어올 수 있고, 그런 어떤 소유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런 코람 데오라라는 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방인 로마 사람이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일 텐데요.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발적으로요 무슨 삶을 살아가는가? 고넬료는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 하나님을 구제를 경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라라는 것, 어려운 사람들,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것을 경건이라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코람데오라라는 이방인입니다. 전혀 전통 속에서 역사 속에 듣지 못했던, 그러나 강함의 어떤 은밀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요 역사의 전통 속에서 하루에 3번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 습관도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요 뭐 잘됐다 못됐다가 아닙니다. 전통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속에서 신앙을 그대로, 그래서 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고향의 다니엘이요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베드로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도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자 성전을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안진병이 이렇게 세웁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요 얻게 되는 이득이 뭘까?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달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이해하면 택배입니다. 택배.
나도 모르는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띵동 띵동 하면서요. 고객님 하면서 집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딱 또 사진까지 찍어서 이게 딱 보내주고요. 예. 상달이라라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이방인, 시작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에 열심내었더라. 예.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예. 요한계시록 5장에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이요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죠. 예.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굵직굵직한 내용 속에서 회복의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의 육신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낫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이 뭔 말입니까? 예, 항상 작은 선행, 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리는데 당신은 저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미국 뉴욕에서 날라온 사람, 우리는 전라도 땅끝 저기 목포에 있는 사람 격이 틀리죠.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 못합니다. 자격지심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을 그런 어떤 특별히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 말도 못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은요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고넬료가 베드로하고요 매칭을 시킵니다. 만나게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2024년을 열고 나가는 우리가 고넬료라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노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이 뭔가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기도와 구제라라는 이 내용. 뭔가를 이루기를 힘쓸 때 나는 큰 것이요 시작부터 큰 거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요 지켜나갈 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언정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주인공 되어서 하늘 영광 드러내는 일꾼 될 겁니다. 고넬료요 낯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식구 전체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드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장이 됩니다. 그가 행하는 내용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더라. 항상 기도했더라.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신앙과 삶의 어떤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요 조금이라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에 영적 성장을요 스스로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 안 돼라고요. 구제는 많이 하지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구제하고 나하고는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10개의 계명이 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10가지 많지도 않죠. 10개요. 왜 10개 주셨다고요? 사람의 손이 몇 개니까요? 10개니까. 이 10개만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6개가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요. 나머지 6개가 인간과의 수평적인 인간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균형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 그렇죠. 어쩔 때는 불 받았다라고 성경 충만의 내용 속에서요. 1월 달은요 막 들썩들썩하면서 나 따르라라고 하다가 2월 달에는 꼭 엔진에 뭐 뻥크가 난 것처럼 푹 주저앉아서 나는 우울증이야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면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항상 신앙생활은요 균형이라는 것,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와 구제라는 이 내용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신하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나아가면서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가 있는 지름길에 들어간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만이 특별하게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요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밝힌 모습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은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 속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조의 망국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요. 묶여가는 인생,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미혹 때문에 갇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내가 너를 보면은요 한숨이 조금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내용들, 베드로가 고넬료가 힘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제함에 있어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장에 우리는 이 땅에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고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어울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의 내용이 올 한 해도요. 계속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허락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뭘까? 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니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랍니다. 그 감당의 자리에 구제의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걸음걸음 올 한 해도 동행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지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라는 것은 누구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라는 건 누구와 대화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민수기예요.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적을 치기 위해서 출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했던 가장 큰 일거리가 뭔가 하면은요, 진격 이렇게 할 때요, 그 진격의 자리에 함께 어울렸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인데요.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을 멸해버린다라는 거고요.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고속도로도 열릴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거니면서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춤추리라.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요, 만화 중에 뽀빠이 하면서 살려줘요 하면은요, 머리 하나 물고 있으면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악당을 한 방에 딱 물리치고요. 뽀빠이 하면서요. 우리가 나팔을 부르는 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가 알고 행했는지 모르고 행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경외함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리에 자동으로요, 자발적으로요, 구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세워갔다라는 것. 우리는 은혜 속의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빛의 자리로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니라 두려운 마음은 싹 사라지게 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하면서 담대해라 하는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되어져 내 인생길에 걸음걸음을요,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리며 나팔의 소리를 예쳐나갈 때마다 우리는요, 승리함의 내용이 우리 것임을 온전하게 얻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